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최종민 목사입니다. 오늘 이 제자훈련 우리 7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7과는 부활하신 왕,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함께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암송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열매라는 것은 이제 그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연이어서 계속적으로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은 무엇을 증거했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오시죠. 그리고서는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때에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제자들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4장 33절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방언으로 이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기도를 외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이렇게 조롱할 때에 베드로가 나타나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유일하게 해결하실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되죠.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에 제자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더불어서 오늘 지금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처럼 이제 큰 권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는 다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기에 바빴다면 또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바빴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제 담대하게 큰 권능으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추가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이었는지 목사님이 계속적으로 설명했죠. 마태복음 26장 74절과 75절을 보게 되면 이제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님 제자지 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죠. 그래서 그 저주했던 말씀이 74절, 75절은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고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예수를 버려두고 도망하니라 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잘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수많은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증인의 수는 몇 명이나 되나요?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8절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총 몇 명이냐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요. 그렇다면 총 몇 명일까요? 게바는 베드로이고 베드로는 12제자에 속하죠. 12명 더하기 500여 형제. 500명으로 칩시다. 자, 500명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그렇다면 이제 513명. 그 후에 모든 사도. 근데 여기서 모든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일컫는 것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다 포함하는 것인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럴 때 분명히 10명 이상은 될 것입니다. 그래서 513명에서 523명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네게도. 여기서 말하는 네게도 누굴까요? 바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적어도 524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524명이 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추가 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그토록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구절 보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장로가 누구냐면 이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일컫는 표현이 바로 장로입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는 장로들은 지금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자들을 바로 이때 당시에는 장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목사들에 대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송사,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송사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님을 고발한다고 할 때에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이 고발하는 것은 듣지 말고 2명 이상, 적어도 3명 정도가 증인이 나타났을 때에 그 고발을 받아 주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건에 대한 진위, 진짜 사건이냐 아니면 잘못된 사건이냐 라는 것을 판명하기 위한 증인은 2명 이상, 적어도 3명은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확보할 수 있는 증인의 수는 3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보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524명이 넘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본 사람들이 524명이 맞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건이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이러한 부활의 증거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않는지를 솔직하게 좀 이렇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축복을 3가지 가져다 줍니다. 다음의 성경 구절들은 각각 부활의 3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3가지 축복은 무엇인가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는, 그리고 적어보는, 기록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구절은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 지냄바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고 있죠. 우리로 또한 새 무엇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정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이것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얻었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이제 천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룩한 축복인 것이죠. 자, 5번. 부활을 통해서 받는 세 가지 축복을 묵상해 봅시다. 당신은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인가요? 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그 축복이 첫 번째 무엇일까요?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의롭게 하심,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하나님 보실 때에 너는 의롭다, 깨끗하다, 너는 정결하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거룩한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리고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의롭게 된 자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있는 자인지, 또한 주님 안에서 진정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우린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예수님 사셨다 이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며 내가 그 부활을 고백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 이유를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6번.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온전한 제자로서 이 세 가지 축복들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친구들의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일까요? 아니면 거룩한 삶일까요? 아니면 의로움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세 가지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와 연관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그 구원의 역사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은혜의 방편이다. 은혜의 방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 토요일날 혹은 주일날 같이 만나요. 네,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